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사무엘상 2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에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셨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일로 말미암아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아니하였고요. 우리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사무엘상 말씀 2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아주 조금 특이하고 좀 재미있고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사울이 등장을 하고요. 직접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로 보이는 어떤 영이 등장을 하고 또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신접한 여인이라고 나오는 엔돌에 있다라고 말하는 신접한 여인,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무당이 될 것입니다. 무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무당 신접한 여인, 어찌 보면 이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듯한 장면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황은 이러하였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사울 때예요. 그러자 사울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을 사울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며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을 전달했던 선지자였는데 그 사무엘이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울 입장에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블레셋이 올라왔으니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6절에 말하는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우림이라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표현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였던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응답이 올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한 가지 생각을 해내는데요. 너무 두렵고 떨리니 지금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찾냐면 안 되겠다. 내가 무당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혹은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냈던 것이 엔돌에 있었던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울도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은 사울이 많은 무당들을 잡아서 죽였거든요. 많은 무당들을 다 처치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당 입장에서는 사울이 오는 것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하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에. 그런데 오늘 사울이 가서 맞습니다. 사람을 하나 불러 올려달라, 영을 하나 불러 올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땅에서 올라오는 영이라는 표현들은 사실은 이거는 건강하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영은 절대 땅에서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악한 영들 혹은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것이 땅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불려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울 입장에서도 이것이 내 바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한 명의 사람을 불러 올려달라. 누구냐면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일까요? 사울 입장에서는 가장 묻고 싶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상황의 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참 용한 무당이었는지 자기 눈으로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올라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이느냐? 한 영이 왔는데 어떤 노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지레 짐작으로 사무엘이겠거니 하고 그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울이 직접 사무엘을 본 것도 아니고요. 사울은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이냐면은 그 무당을 보고 있는 것이고 무당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엘이 올라왔는지, 정말 그 무당이 그 영을 불려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오로지 사울과 무당의 이야기만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진짜 올라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여인의 입을 빌어서 그리고 사무엘이 던지는 질문에서 단지 그 무당이 보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 노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울이 이렇게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마지막 어떤 결정타와 같은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묻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그러자 사울이 결국은 귀신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또한 우리의 상황이 불확실할 때에는 사람은 무언가 확실한 걸 붙잡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즉각 응답하시거나 모든 상황과 환경에 관해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 답답한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유혹이 드냐면 확실한 무언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마치 오늘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나이지만, 믿음이 있는 나이지만 가끔씩은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 무당이라도 혹은 귀신 들린 자라도 누군가 나에게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은 사울이 망하려니까 저런 행동까지 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거는 사울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도 혹시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가? 불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혹은 늦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불안해하고 또한 답답해하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가? 결국 그것이 불신으로 귀결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니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바로바로 대답하시고 어떤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조금 기다리시고 조금 천천히 내 시간과 내 타임테이블과 다르게 너무 여유 있게 천천히 행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그럴 만하셨구나, 지나고 보니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당시에는 너무 답답하지요. 너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고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사무엘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응답이 어떤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상황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답이 늦어질 때에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찾지도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오늘 하루,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에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시오. 또한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답이 늦어지는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주의 말씀이 늦어지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